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내일 아침 당신의 목이 잘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룻밤 만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책을 써내겠습니다. 만약 성공하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하지만 800년 전 실제로 이런 제안을 하고 살아남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책은 현재까지도 악마의 성경이라 불리며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한 유물로 남아있죠. 혹시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그저 오래된 유물이다 라는 식상한 설명만 들으셨나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생존 본능과 바티칸의 권력, 그리고 현대 과학조차 고개를 내젓는 기괴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궁금해할지도 모르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자바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더 많은 궁금할지도 모르는 영상을 받아보세요. 자,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읽는 책은 무거워야 1kg 정도죠. 그런데 이 책 코덱스 기가는 무게가 무려 75kg 등에 달합니다. 성인 남성 한 명 몸무게예요. 높이는 92cm, 너비는 50cm. 혼자서는 들 수도 없어서 최소 2명 이상의 장정이 달라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괴물 같은 책입니다. 중요한 건 이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입니다. 이 책의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무려 160마리의 나귀 가죽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나귀 160마리면 마을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었어요. 단순히 크고 아름다운 책을 만들고 싶다 는 욕구만으로는 절대 설명되지 않는 광기 어린 집착이 이 책에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주류사학자들은 단순히 수도원의 과시용이라고 분석하지만 글쎄요, 과연 죽음을 앞둔 인간이 단순히 과시를 위해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13세기 초 현재 체코 지역의 한 수도원에서 헤르만이라는 수도사가 큰 죄를 짓고 벽 속에 갇혀 굶어 죽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수도원장에게 제안합니다. 하룻밤 만에 수도원의 영광을 높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책을 쓰겠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헤르만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여기서 전설은 시작됩니다. 그는 신이 아닌 악마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내 영혼을 가져가는 대신 이 책을 완성해다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75기부의 거대한 성경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250페이지에는 기괴한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었죠. 바로 약 50cm 크기의 거대한 악마의 초상화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왜 그는 하필 성경 안에 악마를 그려 넣었을까요?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거래한 대상에 대한 공포 섞인 경외심이었을까요?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그건 그냥 전설이지. 여러 명이 나눠 썼겠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현대 서체학자들이 이 책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31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글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의 필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방대한 양의 글을 쓰면 시간이 지나면서 필체가 미세하게 변하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 회계의 굵기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마치 컴퓨터로 출력한 것처럼 일정한 필압과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한 사람이 쉬지 않고 하루 2시간씩 글을 써도 이 책을 완성하는데 최소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필체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건 30년 동안 노화도 질병도 없이 오직 기계처럼 글만 썼다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정말로 하룻밤 만에 완성되었거나요? 과학은 단일 필체라고 말하는데 상식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이 간극,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책이 단순히 기괴한 유물이었다면 왜 그토록 많은 권력자가 이 책을 탐냈을까요? 신성로마 제국의 루돌프 2세는 이 책을 손에 넣기 위해 집착했고 전쟁 중에도 이 책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약탈 대상 1순위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책이 한때 바티칸의 시야 아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티칸은 인류의 역사를 통제하고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금서를 지정해왔습니다. 악마의 성경 역시 그들의 감시 대상이었죠. 바티칸 비밀 문석에는 이 책의 행방과 그 내용에 대한 비밀스러운 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왜일까요?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단순히 성경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의학 지식, 마법 주문, 그리고 당시에는 결코 알려져서는 안 될 금기된 지식들이 이 책에 섞여 있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선 신도들이 봐서는 안 될 위험한 데이터베이스였던 셈이죠. 여기서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현재 스웨덴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코덱스 기가스를 보면 중간에 8페이지가 의도적으로 잘려나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주 날카로운 칼로 도려낸 흔적이죠. 학자들은 단순히 훼손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자, 보세요. 하필이면 악마의 초상화 바로 뒤쪽 페이지들이 사라졌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8페이지에는 수도원의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악마를 소환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인류를 파멸로 이끌 예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티칸 혹은 누군가가 이 지식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로 제거했다는 음모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권력자들은 언제나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대중을 지배해왔습니다. 그 8페이지에 담겼던 데이터가 기존의 종교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다면 그들은 당연히 칼을 들었을 겁니다. 결국 현대 과학은 이 책의 정체를 무엇이라 규정할까요? 최근의 분석은 조금 뜻밖의 결론을 내놓습니다. 이 책은 악마가 쓴 것이 아니라 극한의 고립과 공포 속에 처한 인간의 초집중 상태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수도사가 겪었을 극심한 아드레날린과 뇌의 변화가 인간 이상의 능력을 끌어냈다는 가설이죠.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8페이지는 사라졌으며 왜 이 책을 소유했던 이들마다 불운한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악마의 성경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적 존재에 도전하려 했던 흔적이자 권력이 숨기려 했던 금기된 지식의 집약체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바티칸의 어느 깊숙한 밀실에서는 사라진 8페이지의 사본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읽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지식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라진 8페이지에 무엇이 적혀 있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미친 수도사의 낙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위험한 진실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궁금해할지도 모르는 주제를 이야기하는 자바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